오후 예배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최재하 집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36장부터 40장까지인데,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성막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이따가 우리 성막을, 우리 김보영 목사님이 동영상으로 성막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한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이따가. 자, 먼저 36장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부터 얘기 다시 얘기되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이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무슨 얘기 하시냐면,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막 이제 출애굽기 앞에도 쭉 읽었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명령하신 대로 해라. 식양을 보여준 대로 해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 명령하신 대로 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슨 명령 나한테 안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말씀해 주세요. 이걸 믿어야지 기독교인이지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 첫 주민가 그랬죠. 이 마음이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1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부임 설교했었는데,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그죠? 이제 울산 생활도 적응이 되고. 약간 느슨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약간 느슨해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안 움직여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마음이 어렴풋이 오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요즘에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이제 다시 창세기를 읽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창세기를 딱 읽는데 1장을 읽는데 마음에 그 구절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탁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이 딱 있는데 그 말씀이 탁 오는 거예요.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거 뭐예요?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움직이라는 거고, 뭔가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 먼저 한 게 뭐냐, 이 본당에 보면은 이게 우리 유리에 스테인 글라스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죠. 그거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떨어져 있는 거 있었잖아요. 내가 그거, 올 때부터 그거 봤는데, 그거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뒀어요. 그러다, 저거 먼저 떼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사다리 해가지고 그거 막 떼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배너, 속이 시원하죠? 밖에? 그 배너도 해가지고 막 그 설치하고, 그게 움직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저도, 하고, 떼고, 일하고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내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게 다 뭔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잘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 때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시면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사람들 모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자신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냐면 결국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은 오묘하셔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자원하는 사람 한둘만 있으면 일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보다도 자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법칙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강요하고 요구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아까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역사하셔서 자원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도 그렇고 살아가는 이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려면 모든 게 자원하는 식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게 강요하고 권면은 다릅니다. 또 권면하고 강요는 또 달라요. 권면해야 해줄 때는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권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잘 봐야 되는 것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권면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강요하고 권면은 또 이게 뭐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튼 기본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하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다 떠나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자원하는 심령이 마음에서 자꾸 희미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입장에서는 강요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상황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을 볼 때는 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늘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나아가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은 자기 마음에 뭔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뭔가 완전히 사라진 걸 깨닫고, 이거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서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잘 가고 있는 어떤 증거가 된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부터는 계속 성막인데, 이거는 뭐 직접 한번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한번. 네, 준비하시는 동안. 여러분, 성막은 처음에 뜰에 뭐가 있어요?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재신씀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듯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불이 있고, 등잔대, 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의지와 내 이성이 깨우치고 내 의지도 밝아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내 의지를 다시 돋우고 그래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소에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꾸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형상화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기독교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딱 같이 하죠. 권사님 다시 뒤로. 이게 좀 어둡죠? 다시 뒤로 조금.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번제단. 그죠? 번제단. 여기서 이제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나를 드립니다 하는 거죠. 번제단.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 이제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나면 여기서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신앙생활 멈춘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 부딪혀오는 것도 없고, 그죠? 기도에도 아무 감흥도 없고, 기도에도 5분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비로소 무슨 생활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한번 볼까요? 성소 안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자, 보세요. 이게 등잔대, 등불. 등불은 우리 의식, 이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죠? 깨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러죠. 로마서 12장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게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 이게, 그죠? 등잔대, 불, 이성, 깨닫는 거예요. 이게 떡상, 떡은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뭔가 모르게 내 의지가 자꾸 이제 하나님 뜻 따라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먹으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에는 기도도 5분밖에 못했던 게 이제 30분 할 수 있고, 그게 뭔가 자꾸 말씀을 먹고 주님을 먹으면서 내 의지가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떡을 먹는 거고, 이 등불은 깨닫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은 깨닫고 자꾸 의지가 뭔가 변화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성령 받고 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이게 향이 막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를 더 깊이 나타내실 때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향이 계속 하나님께로 올라가다 보면 내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그게 자꾸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아주 크게 나타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차원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글로 알고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말해요. 저도 이 지성소의 단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하고 깊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그러고 속죄소. 이게 뭐 성경 보면 이제 그룹 둘이가 서로 마주보고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러거든. 여기에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십계명 법궤,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연합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 내용들이 이 내용까지 알고 사모하는 게 교회 안에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그냥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부터는 그냥 복 주세요밖에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것까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마치 이 땅을 살지만 천국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게 이런 어떤 내용을 쉽게 말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계속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근데 신약시대 때는 이게 모든 게 어디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다 담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말씀에서 잘 표현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 신앙에 있다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성소의 신앙으로 가다가 진짜 이 지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계속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 찾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느 순간 가서 여기까지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은혜까지 경험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 우리 김보영 목사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불 꺼주니까 고맙네. 몰랐네. 우리 여보가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장을 보시죠. 39장에서는 우리 제사장의 옷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제사장이 중보자인데,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아무리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보자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려면, 그러니까, 결국엔 뭐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 이것도 예수님의 옷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있으니까 기도만 하면은 뭐가 다 될 줄 아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아주 한마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정말 부족하고 죄인인 거를 늘 순간순간 알면서 예수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심만으로 하나님 찾으면 여러분 진정한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장. 예. 40장은 우리 34절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이제 다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40장, 출애굽기 40장. 음, 40장, 3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마치 구름의 모양으로 임했는데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이렇게 내려앉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이 성막의 내용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재씻음 받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내 지정의를 자꾸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성소신앙이라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지성소의 신앙인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거해야 됩니다. 이게 늘 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출 수 있고 그런 어떤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순간순간 회개 잘해야 돼요.
회개 잘하고 죄 씻음 받아야 되고 내 말씀과 기도로 자꾸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꾸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자꾸 줄 것들이 생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줄 것들이 생기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붙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붙는 영혼들로 인해서 교회도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의 내용들을 가슴에 새기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자원하는 심령을 잃지 않도록 늘 은혜 더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